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린 지금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크리스마스를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릴 때에 진정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든지요,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기다린 만큼, 그 기다리는 것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주일간 금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고2 때였는데요, 고2 때 고난주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고난주간 때 그 전에 이제 어떤 겨울에 찬양 집회에 가서 제가 이제 목회자 되겠다, 신학교 가겠다는 것을 마음에 먹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주님의 고난에 나도 좀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제가 일주일간 금식을 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요,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정말 한 주간 동안 금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6일 동안 금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6일 동안 금식한 것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저희 가족도 알지만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한 끼는 금식을 해도 제가 며칠 이렇게는 절대 못 굶거든요. 아무튼 그때는 정말 뜨거운 마음에, 정말 제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에 제가 6일 동안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찬양을 너무 사모하고 좋아할 때였으니까 우리 기숙사 생활하면 아이들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혼자 운동장에 가서 음악을 찬양을 들으면서 거기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며칠은 그대로 참을만 했는데 수요일, 목요일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정말 텅 빈 기숙사에서 혼자 찬양을 듣고 있는데 정말 배고프면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정말 저에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이 됐어요. 제 평생에, 정말 제가 평생에 제가 그때만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기쁜 적이, 감사했던 적이 그때만큼 없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부활절을 그때만큼 손꼽아서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일주일 만에 식사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감격이 온몸으로 막 느껴지는 제가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타 다른 개념들도 마찬가지죠. 다 빼더라도 기다리면요,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면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스럽습니다. 기다림은 감격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지만 주님의 오심을, 감격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늘 연말이 되니까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건가, 우리 스스로 날마다 되새겨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미가서의 관점도 마찬가지의 관점입니다. 미가서는요, 우리가 읽었던 그 에스겔 이전 시대로 되돌아갑니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 그 남유다에서 선지자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믿는 그 성읍도 멸망될 것이다 하는 것을 3장을 보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미가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저 죄악으로 말미암은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할 것인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인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지만 그 멸망으로 예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 영원한 통치자가 오셔서 그렇게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미가의 후반절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결국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언하고 미치게 될 것이다 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미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그 메시아에 대하여 고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는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망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미 망한 것이나 진배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 그 타락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다림과 간절함이 바로 이 미가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왜 하필 그 메시아가 오는데 왜 하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그 메시아가 오시는다라고 예언할까요? 이 미가서는 그렇게 예언할까요? 그 당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은 그 예루살렘이었죠.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한 2, 3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의 어떤 위성 도시처럼 이 예루살렘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작은 도시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이 이름 자체도 재미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베델과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베델은 여러분 아시죠? 집, 하나님의 집 할 때 그게 베델입니다.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이건 빵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른 말로 빵집입니다. 이름 자체로 빵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빵을 생산해서 그 예루살렘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작은 도시에 왜 메시아가 오신다 말씀하실까요? 분명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장소, 이 도시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도시에 왜 메시아가 오신다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묵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뭐냐? 이 작은 도시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외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모두 다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크고 대단한 것을 선호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초라한 것을 우습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큰 것을 가지길 원합니다. 큰 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큰 집, 좋은 차, 큰 차, 그 높은 자리,
그래서 그 보다 더 높고 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거기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돈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보면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런 큰 사람으로 대접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대단한 것, 크고 높은 사람들이 작고 초라한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멸시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갑질 문화라고 얘기하죠. 갑질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갑질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뭐 땅콩 해양도 그렇고 무슨 커피잔을 던졌느니 뭐 그런 여러 가지 갑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만 그런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교회가 더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지금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역자는 좀 부족한 것처럼 치우쳐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코로나19가 터졌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는 방향, 교회가 대형화되고 성장주의에 빠져들고 그렇게 물들어 달리고 있는 그 모든 현상과 그 길이 틀렸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으냐로 교회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만약 주지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현장 예배를 하지 말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 우리도 바로 이제 4월에 했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현장 예배 할 텐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이 교회의 사람들을 모았느냐로 그 교회가 평가되지 않을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로 그 교회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교회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사람들만 많이 모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 사회와 그 이웃 나라에,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관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가서를 보면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옆에 있는 큰 도시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도시,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마을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이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즉, 우리 주님의 마음엔, 중심에는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요, 작은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드온 내용은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막 추수를 하고 하면 미디안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가나안 땅이 안 좋아서 재해가 있어서 굶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잘 지었어. 수확을 많이 거뒀어. 근데 악한 것들을 뺏어가니까 굶게 되는 거죠.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용사를 준비하고 부르시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미디안 지파에, 그리고 그 미디안 지파에서 제일 작은 가문에, 그 가문에서 제일 작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서열로 따지자면 제일 끝인 거예요.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뿐이가 그거 아니에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까 봐 곡식을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 그 통 있잖아요. 포도주를 짜는 큰 통, 그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거기 얼마나 먼지가 나는데 그걸 뒤집어 쓰면서 거기서 타작을 한 거죠. 그렇게 몰래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무찌르려고 그러면 좀 뭐 막강한 어떤 군대, 뭐 무슨 강력한 무기, 아니면 그런 전술이라든지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장군, 뭐 이런 걸 준비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건 뭐예요? 소심하고 용기 없고 힘 없고 정말 막내 같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한 사람,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보기에는 어떠한가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잘것없고 작고 약한 이 기드온은 어떤 누구보다 잘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대답 속에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묻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까. 아멘.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대답이 뭐예요? 나는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약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쓰심의 준비됨의 가장 중요한 완성은 그가 쓰임 받기에 합당할 만큼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쓰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제일 중요한 관점은 뭐냐? 이 사람은 쓰임 받을 만큼 합당할 만큼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예요. 기드온은요 스스로 집도 약하고 가정 작은 자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작다고 말하는 만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왜? 그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가 약한 만큼 강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가장 약하다, 가장 작다고 말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을 통하여 크신 왕 메시아를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것을,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만큼 그 고백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왜 작은 베들레헴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주님은 우리를 위한 다른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위한 다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위한 다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힘으로 땅 거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미가서를 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주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는 것이 바로 미가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Who is like you, God. 이게 바로 미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가는 그 이름 자체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좋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면 왜 아수르가 공격하도록 그대로 두시는가예요. 우리 방금 또 5절과 6절 말씀 보면 그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 그 6절 말씀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우리 지경을 짓밟을 때에 그때 아수르를 치시고 아수르에게서 건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중국의 화타라고 하는 명의의 이야기를 다 아시리라 생각돼요. 화타라고 하는 중국의 명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의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찾아오면 정말 기가 막힌 처술과 시술로 그 사람의 병을 다 고쳐줄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상을 주려고 이 화타를 불러가지고 화타에게 물어서, 야, 그래, 네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훌륭한 의사 명의다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화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시여, 저 아닙니다. 제가 제 세상에 제일 뛰어난 명의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두 형님에 비하면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래? 너희 두 형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의원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화타가 대답하기를, 저희 작은 형은 지나가는 사람, 환자가 찾아오기도 전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병의 조짐이 딱 보이면 미리 알고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미리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큰형님은 더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병이 걸리기도 전에, 병의 회색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병에 걸리기도 전에 미리 다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는 명의가 바로 저희 형님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정말 좋은 분이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면, 아수르가 궁전들을 밟기 전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딱 막아가지고 딱 멸망시키면 그게 더 좋은 하나님 아닐까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정말 신실하고 좋은 분이라면, 그 이름대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미리 딱 오기 전에, 아수르가 오기 전에 딱 막아버리시고 그러시는 분이 더 좋은 하나님이 아닐까요? 기도를 부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미디안에게 7년이란 시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게 하시냐니까요. 왜 그 7년 동안이나 고통받게 한 다음에 이 기도를 부르시냐고요. 미리 부르셔가지고 미리 미디안을 공격 못하도록 만드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이거든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기도원의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맞죠? 딱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전 세계에 들이닥치게 됐을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라면 미리 막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원의 기도처럼 미리 미디안의 싹을 미리 딱 잘라버리시면 이스라엘은 너무 행복하고 문제가 없을 텐데, 왜 7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과정을 내버려 두셔가지고 이 기도를 준비하시냐고요. 그 7년이라는 세월을 내버려 두시고 이후에 기도원을 부르시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거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병혜야, 내가 얼마나 많이 미리 막아놨는지 아니? 예?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어려움들, 만약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 않으셨다
라고 우리가 의문이 들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대답이 뭐냐면, 내가 미리 막지 않았다면 네가 만나는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미리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어려움들을 미리 다 막아주셨었어요. 이미 막아주셨었어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미리 다 막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만나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모든 문제를 막은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비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갑작스럽게 생기는 모든 일들을 다 막았다. 지금 만날 너에게 문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수르가 공격받고 지경을 밟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치 베들레헴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바로 옆에 계셔서 언제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서 예시야가 오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점을 삼으신 이유는 뭐냐? 그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우리 인생 바로 옆에 계셔서 늘 우리를 위하여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미디안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았던 7년,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받았던 그 7년, 이후에 이 미가서에서 말했던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받았던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시간이 아니라 고집불통인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고 고집을 피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옆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늘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집을 피워 그 손을 잡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7년이고 그 시간이 70년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옆에, 바로 옆에 계셔 우리에게 늘 손대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이미 크리스마스는 2200번이나 지나갔습니다.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매년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니까 매년 오는 연례 행사로 크리스마스를 대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절실히 바라고 기도한다면, 정말 그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면 이 크리스마스는요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살아기까지 그들을 펴드시겠고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품고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각자의 집에서 마치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은 크리스마스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년과 전혀 다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기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주어진 크리스마스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한다면 오늘 말씀하셨던 이 미가서가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그 미가의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주님은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심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작고 작은 마을에서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 우리 옆에서 항상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 세상은 복잡하고 세상은 혼란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은혜로 진정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 아이를 품고 있듯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함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